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교단이 정한 이 주일에 만남과 나눔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어요. 의미 있는 만남, 도움이 되는 만남이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요, 어떤 만남이든지 참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 큰 축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되고 내가 그 교회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게 내 평생의 복이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하고도 이렇게 새로 만남을 가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또 기존의 교제권 안에서도 수많은 만남, 또 수많은 헤어짐,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남의 종류를 시인 정봉채는 이렇게 그의 시에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 종류가 있는데 생선과 같은 그런 만남이 있다. 생선 비린내처럼 이렇게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의 만남을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꽃과 같은 만남이 있다 그랬죠. 꽃향기처럼 아주 이렇게 은은하고 향기가 나고 좋고 또 꽃처럼 아름다운. 그런데 꽃과 같은 만남은요,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만남이에요. 또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 그랬습니다. 상대방이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기쁨을 누릴 때 내 일인 양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또 땀을 닦아주면서 언제나 함께하는 만남. 이런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참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얘기한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라 합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소하고 힘이 소진하면 배터리 다 닳으면 그냥 버리는 것처럼 버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웃과의 만남, 또 사회에서의 만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이런 만남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내가 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아무런 교제권도 갖지 않는 그런 신앙보다는 교회에 와서 함께 교제하면서 좋은 만남을 통해 내 신앙의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거, 이런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급격히 악화된 현상 가운데 이 만남이 많이 축소된 곳에 있습니다. 서로 만나면 어찌됐든 긍정의 영향력을 주고 그 신앙의 도전과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날 텐데 만나지 않게 하니까 자꾸 구경꾼 신자들만 늘어나는 거예요. 대형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내 신분을 감추고 그냥 편안히 말씀만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교제하지 않고 그냥 살짝 왔다가 살짝 가는 그런 신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만남을 통해 누려야 하는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만남을 특별히 디자인해 주셨어요.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이라는 노래, 전 복음성가인 줄 알았더니 가요더라고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이렇게 가는데 그 뒤에를 좀 개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연이 아니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섭리였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여든 우리들이 어떤 신앙의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만남이 이렇게 소중한 거라 그러면 이 만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 이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우정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위기에서 건져주고요. 정말 내 살부치처럼 내 친형제처럼 사랑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멋진 우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좋은 만남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마중물 같은 그런 만남이 되자. 또 좋은 친구, 우정을 나누는 그런 만남이 되자.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찾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시작되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세워졌는데 아시아 쪽으로 나가려고 했죠. 그래서 비두니아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 중에 어떤 형상이나 이미지 또는 이런 것들을 보고 듣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울에게 그렇게 임하셨던 거죠.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이게 지금의 이제 북그리스 정도 되거든요. 그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인데 그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손짓하는 모습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마케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빌립보에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안식일이 되었을 때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 기도처를 찾으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공동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거기 회당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찾아 나섰다가 이제 그 빨래터에서 모여 있는 이 강가 기도처에서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비단 같은 것들을 떼다가 팔고 하는 그런 포목 사업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유럽 복음화에 씨를 뿌리기 위한 관문이 열리게 되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을 때 제가 있던 두알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7, 80km 떨어진 곳에 영어권이 시작이 돼요. 카메룬 영어권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한 사람에게 또 이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새벽 2, 3시면 꼭 깨워서 한두 시간씩 기도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던 분인데요.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새벽에 중국 사람이 이런 가운을 입고 목사 가운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을 도와주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중국 사람 같은 사람 어디 있길래 도와주라 그러나 그리고 이제 찾아 수소문하다가 당시 두알라에 있는 저를 알게 되고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읽어보고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만났더니 이분이 이제 중학교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 교과서를 집필하는 정도로 아주 인텔이고요. 또 싱가포르 유학도 다녀온 사람이고 그 이 제이콥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보야 교회가 생기게 됐고 보야 대학교 한 5, 6천 명의 학생이 있는 큰 대학이 국립대학인데 그 앞에 전도 사무실도 열게 되었고 나중에 톨레라는 지역에 교회도 개척하게 되었고 보야 대학교의 부총장인 춘보 교수님을 만나서 영어권 사역에 막 이렇게 활력을 경험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어떤 의미와 섭리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 많이 알려진 유명한 미국 교수님이십니다. 이분 자신도 인도에서 선교사 아들로 태어나서 선교사로서 한 30년간 보내신 그런 분이에요. 풀러 신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가교라는 이야기합니다. 가교, 다리, 더 브릿지 오브 갓, 하나님의 다리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 사람들의 관계, 이 관계의 다리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리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다리일까요?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하는 그런 관계의 다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소그룹의 관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웃과 친구들을 초대하고 또 이렇게 함께 예수 믿도록 교회라고 하는 데까지 오기는 어려워도 이 소그룹에 와서 함께 기도하자. 너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줄게. 그 소그룹에 초청하는 거. 이게 목장 모임이죠. 또 교회 안에도 여러 기관들이 있어서
그 기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도록 만들어준 거, 이게 이제 영적인 소그룹, 또 교제의 그룹인 겁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 만날 때 이루어져요. 만나지 않으면 이 관계가 어떤지 점검이 잘 안 되고, 때로는 오해도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를 늘 듣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변화를 보면은요,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보다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보고 따라하면서 변화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좀 많이 들어보시고요. 그러면 내 안에 도전이 생겨요. 나도 저런 은혜를 좀 받고 싶다. 여러분들에게 간증도 좀 들어보시라, 이렇게 링크도 보내고 하는 이유가, 그 간증의 주인공이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나도 오늘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에 도전을 받게 되고, 또 이렇게 그 대단한 간증이 아니어도 내 옆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설교가 위대하게 만드는 것 같지 않아요. 내 옆에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고, 그를 본받고 따라가게 될 때 높은 큰 산이 하나 있거나 큰 나무가 있으면 그 주변에 많은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되는 것 같은 영적인 원리가 교회 안에도 생겨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평신도 주일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그 큰 나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큰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키워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기대가 필요하겠죠. 신약의 교회들은요, 이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신약의 교회들은 목회자가 있고 교회를 개척한 그런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다. 대부분 누가 교회를 세웠느냐? 다 평신도들이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바울과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어디에 정착해서 목회를 한 것이 아니고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넓은 지역 지중해를 끼고 이렇게 1차, 2차, 3차 다니면서 복음 전했는데 한 곳에 오래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제일 오래 있었던 곳이 에베소인데 한 2년 있으면서 거기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서 좀 오래 있으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죠. 그리고 로마서를 집필해서 이제 보냈는데, 로마서의 수신자가 누구냐?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가서 자기가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고 전도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미 교회가 거기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너네들을 좀 만나보기를 원한다. 근데 이러이런 일 때문에 지금 막혀 있지만 빨리 가서 너희들을 보기 원한다. 그러면서 먼저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다, 복음이 이런 거다라고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일깨워주고 잘 지켜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신앙의 체계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지요. 자, 이렇게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 평신도라는 말은요, 이제 원래는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라이코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평신도가 따로 있고 어떤 성직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제 중세교회 시대를 거치면서 사제 계급과 그리고 평신도를 이렇게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사제들은 라틴어를 배워서 이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읽을 줄 알고 말씀을 직접 접할 수 있었는데, 평신도들은 글도 못 읽었지만은 성경조차도 가지고 있을 수 없었어요. 너무나 비싸고 이렇게 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꾸 이게 계급화되고 구별이 되었던 것이지, 원래 우리 모두가 다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백성, 라이코스라고 말할 수 있고 다 평신도라는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구별 가운데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졌고, 또 이제 80년대 초반인가요? 오카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내시면서 평신도들, 교회 안에 동결되어져 있는 자산이다. 동결이 뭐죠? 얼어 있는 거예요. 꽁꽁 얼어 있는 거예요. 아주 귀한 자산인데 얼어 있어서 활동력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 그래서 이제 잠자는 거인과 같다, 슬리핑 자이언트라고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거인인데 잠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인을 흔들어 깨워야 된다, 이런 논지의 말씀이에요. 자, 본질은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라는 겁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평신도가 목회자의 사역을 돕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가 평신도들이 잘 사역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선한 일, 즉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하는데 온전해지도록 잘 가르치고 또 적당히 사역을 분배해서 맡겨주고 또 세워주고 그들을 신뢰하고 격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목회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성경을 주신 목적과 그 목회자를 전문 사역자를 두신 이유가 같은데 교훈을 주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인데요. 또 교회 안에서 사역자가 이렇게 조직하고 이끌어가면서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평신도 주일에 목회자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가 아니고요.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자, 이런 부탁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게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제가 시니어 사역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도 교회 안에서 그냥 이렇게 돌봄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역의 주체로 서야 된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시니어 사역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더라고요. 여러분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는데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시는가? 간단히 말하면요,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나눔을 위해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만남을 통해서 그 선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나누라고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만남은 나눔을 위해 주신다. 나누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다. 그래서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그래 봐야 관심이 생기죠. 그래 만나야 정이 생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기관과 목장이 있어요. 또 열방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열방을 향해서도 나가야 됩니다. 열방을 향해 나가서 보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느껴보는 겁니다. 보고 느끼는 것이 우리 가슴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수년 전에 우리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광야에서 그 더위와 바람 느껴봤잖아요. 와, 광야가 이런 곳이구나. 사진도 받고 교육도 받았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게 완전 느낌이 다른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들어갔는데 9월 초 요맘때 갔잖아요. 근데 물이 따뜻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막 손에 손을 잡고 꽁충꽁충 뛰는데 예쁜 소녀들 같으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갈릴리 바닷물이 이렇구나. 수온이 이렇구나. 느껴보는 거예요. 사회에 가서 누워보면서 이 짠물 그 염도도 느껴보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십자가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 올라가면서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신 곳 여기 손대신 벽 이런 설명 들으면서 함께 감격하고 찬양하며 걸었던 그 느낌, 그 현장에 있어 보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으로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태국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라후 부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을 대상으로 산종 마을 어린이들을 사역하는 거 가서 집집마다 가보고요. 그들이 막 돼지 키우면서 이런 운막 같은 데 사는 그렇게 올라가서 같이 천장을 붙들고 기도도 해보고요. 그렇게 하면서 눈으로 마음에 담고 왔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생생한 기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북중 접경 지역도 수년 전에 갔다 왔는데 우리 교회가 민족의 통일을 품고 기도하는 일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갖고 오게 되었고 올해 남아공 단기 선교 하면서 아프리카 현지 흑인들 그들의 삶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느끼고 왔어요. 여러분 만남은 나눔을 위해 주시는데 이 나눔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만나야 되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그곳에 가서 직접 만나보고 경험해보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만남은 나눔을 위해 주시고, 그럼 이 나눔은 뭘 나누라는 건가? 그 세 가지 단어가 첫째,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다. 프랑스 떼제 공동체에서 부르는 노래, 우리나라에 번안돼서 많이 부르는 거 있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런 가사로 번안됐어요. 우비 카리타스라고 하는 라틴어 말인데요. 이것을 잘 번안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사랑의 나눔과 실천이 있는 그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실천하고 표현되어져야 돼요. 절대로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표정에는 미소를, 말은 상냥하고 친절하게, 또 어려운 일을 자처하고 남보다 더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을 나누는 거죠. 말로는 사랑 많이 강조하고 또 그렇게 기도도 하는데 정작 내 마음 가운데에서 감동이 되어 나타나는 실천이 없다면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성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잘 들어봐야 되겠죠.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일은 어느 민족, 어느 세대에나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말로 다 때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을 행함으로 해라. 진실함으로 해라.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서로 사랑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점유물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이심을 알아서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13장 3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아멘. 자, 이 사랑하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그런 말도 있어요. 대상에 따라서는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까칠한 대상, 나를 아프게 찌르는 대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는 그 가운데 때로는 상처가 되고 피 흘리는 수고가 있을 수 있어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는 영적인 에너지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까칠하고 힘들면 내가 더 큰 복을 받을 거다 생각하고 더 품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된 것을 세상이 안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절대 안 그렇거든요. 내가 상처받았으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모욕당했으면 몇 배로 갚아줘야 되는 게 세상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희생하고 먼저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욕심으로 미움으로 가득 찬 세상을 이기는 능력, 그것도 역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남은 그와 사랑을 나누라고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이웃과 만남은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라고 가까이 두신 겁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내 옆에 가까이 두신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고 저 멀리 있는, 그리고 어떤 때는 구체적인 대상도 아닌 불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하고 난리를 하는데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지 않는 거,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아이돌 스타들을 보면서요, 저는 가끔 물어봅니다.
요새는 아줌마들이 막 그렇게 임영웅 씨 가가지고 막 사랑한다고 그러고 피켓 들고 그러는데 그게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참 궁금해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일까? 뭐 선물은 많이 하고 뭐 팬레터도 보내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아이돌 스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나 내가 알지 못하는 특정이, 그는 나를 알지 못하는 어떤 제3의 인물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옆에 두신, 내 가까이에 만남을 허락하신, 교제하라고 주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 가족을, 내 자녀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 됨을 세상이 알게 될 거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되고 이 실천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그러면 나눠야 되는가? 물질이에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믿음이라고 표현됐지만 사랑으로 바꿔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데 형제 자매가 헐벗고 양식이 없고 그런데 말로만 다 하는 거예요. 야, 가서 옷 따뜻하게 입어, 덥게 자라, 뭐 좀 먹어서 배부르게 해라. 그런데 정작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그게 무슨 사랑이냐?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행함이 없는 거는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야. 행함이 없는 건 그 자체가 없는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도요, 물질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적 빈곤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절대적 빈곤층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을 품는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 지금 진실한가?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각자를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는 소비가 엄청 커졌습니다. 단위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는 지금도 기아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어려운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나라가 지금 외국 돕는 일 너무 많이 한다,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사실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정부가 하는 것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간단체, 교회들이 이를 앞장서서 전 세계 민간 외교 대사처럼 선교사들을 통해서 쏟아붓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조차도 지금 위축되게 생긴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눔을 위해서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아이들 태우고 전주까지 가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람보르기니를 사고 싶대요. 여러분, 그 차가 뭔지 아시죠? 수십억 하는 비싼 그런 스포츠카인데 1학년 아이가 람보르기니 얘기해서 제가 너 그 차를 아냐? 옆에 있는 선생님이 그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막 이런 얘기도 좀 주고받으면서 재밌게 얘기를 했어요. 너 그 차 꼭 사고 나서 목사님 한 번만 태워줘. 그랬어요. 나는 운전을 못하니까 목사님 운전해야 된대. 그럼 더 좋지. 그러면서 재밌게 갔는데요. 아이들 마음 가운데 이제 이런 어떤 풍요의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좋습니다. 부를 누리고 또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경영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높은 위치와 역할, 책임도 많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주시는가? 왜 그걸 주시는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뽐내고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옆에 있는 절대적으로 빈곤층, 어려운 사람들 도와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을 얻어서 살만한 세상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마음이 좋구나. 자, 이렇게 전하는 삶을 살으라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축복이 아니고 은사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많이 공감을 했어요. 전에는 물질 축복 아주 이렇게 붙은 단어처럼 사용이 됐지 않았습니까? 축복과 은사가 뭐가 달라요? 했더니 축복은 그냥 내가 받아 누려도 되는 거고요, 은사는 그 받은 것을 활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은사를 주신 거다. 근데 은사는요, 사용 안 하면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근데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 은사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물질을 구해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나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에게 이 물질을 나눈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한 이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귀에 익숙한 두 문장이 있습니다. 4장 13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19절 말씀도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특별히 신방해서 이 말씀 전하게 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아멘, 할렐루야. 신방할 때 이 말씀 전하면 다 기쁨으로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문장의 맥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절에 보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뭘 기뻐한다는 건가? 교인들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두 차례나.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기뻐한다, 감사한다, 그런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말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행간을 읽어볼 수가 있겠어요. 왜 바울이 급히 이야기를 이어서 할까? 대부분 목사님들의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겠어요. 혹시 내가 뭘 바라고 선물을 원해서 공짜 밝힌다고 오해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바로 11절에 이어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거 아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비천, 풍부, 배고픔, 또 배부름에 대해서 배웠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 이렇게 11절, 12절 얘기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즉 바울이 고백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불평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낙심 안 하고 살아갈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모아 보내준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맥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19절만 딱 떼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뭘 안 해도, 나누지 않아도, 베풀지 않아도, 선한 일에 힘쓰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알아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만 딱 취하는 게 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맥락을 잘 기억하시고 행간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적극적인 나눔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긍정적으로 열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가치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생각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마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장은 내 생각대로 안 되어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내 뜻대로 상황이 열리지 않아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될 때 희한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재밌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뭘 나누라는 거냐? 만남을 통해서 나누라는데 뭘 나누라는 거냐?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복음 전도, 영혼 구원에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었어요. 모이는 일도 흩어지는 일도 다 이 복음 전에서 영혼 구원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흩어지면 다 전도하고 그런 삶을 평신도 사역자 구별 없이 다 같이 감당했던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럼 이런 슬로건 좋죠? 그러면 초대교회가 했던 대로 해야죠. 뜨겁게 사랑의 교제로 모이고, 그리고 거기서 받은 은혜와 동력을 가지고 흩어져서 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전도의 삶을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라는 겁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구조선으로 세우셨어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 명성교회의 역할, 본분,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건물을 세우는 것만을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교회 건물을 잘 세워서 여러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훈련받고 파송되는 일 중요하죠. 그래서 선교지에 예배당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하는 일들도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을 했어요. 어린이들, 젊은 세대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 신경을 쓰면서 또 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더 만들어 가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는 보이는 이 건물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세우는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즉 내 내면의 신앙 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지금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공동체의 비전과 목표를 세워가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9월이 돼서 사역훈련 다시 시작했어요.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삶,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1:1 제자 양육 모임을 새롭게 또 이렇게 조직하고 새롭게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내 신앙을 정비하고 세워가는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일에 또한 우리가 힘써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기회에 복음을 나누는 일에 이 말씀을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가까이 두시고 교제하라고 우리 가까이 두신 그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에 깊은 관심으로 깨어나야 되겠다. 자,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만남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깊이 만나고요. 주님의 일을 함께할 사람을 만나고 천국 동반자인 우리 교우들과의 깊은 만남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귀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나눔, 즉 사랑의 나눔, 물질의 나눔, 복음의 나눔 이것을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